어떤 기독교 칼럼에 올라온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 중에 러시아의 소설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오른손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을 간략하게 써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한때 전쟁을 휘저으며 적장의 목을 베던 한 군인이 이제 늙어 양로원에서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없이 천천히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한 짧은 그런 스토리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단락 속에 어떤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 공감과 함께 좀 짠하고 서글픈 그런 요운이 남은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18세와 81세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18세, 욕탕서 빠지는 81세, 도로를 폭주하는 18세, 도로를 역주행하는 81세, 마음이 연약한 18세, 온 뼈마디가 연약한 81세, 두근거림이 안 멈추는 18세, 심장 질환이 안 멈추는 81세, 사랑에 숨 막히는 18세, 떡 먹다 숨 막히는 81세, 수능 점수 걱정하는 18세, 혈당 혈압 지수 걱정하는 81세,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 81세, 자신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18세, 나가면 어디 있는지 몰라 모두가 찾아 나서는 81세, 남북 통일의 주역이 되겠다고 앞서가는 18세, 남북 통일 때까지 살고 싶다고 하는 81세.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왠지 마음에 짠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한 내용 한 내용이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왠지 마음속 먹먹하면서 아련한 그런 깊은 생각에 잠겼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단순히 18세와 81세의 얘기가 아니고 유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 때와 노년의 때로 이어지는 모든 인생 여정에 누구라도 다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18세를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81세, 또 100세, 90세에 이르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순진하고 때로는 두근거렸던 청소년 시절에서 온 뼈마디가 연약해지고 혈당, 혈압 지수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로 접어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글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과거는 부돈난 수표, 미래는 약속어음, 오늘 지금이 현찰입니다. 조금 유머스럽게 올린 글이지만 제가 언젠가 이와 같은 의미를 이렇게 묘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 현재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육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삶의 여정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무언가 짓눌러서 원치 않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절망과 위기를 맞아 마음이 연약해지고 무엇인가에 짓눌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떤 이들은
가족과 친구를 찾아가고 어떤 이들은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에 짓눌려 있을 때 폭식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약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취하기도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필요한 대로 이렇게 처방하는 그것을 어찌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그런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잠시 도피하고 잠시 그 문제를 피하는 것에 불과하지 온전한 해결 방법은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피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극복해 나가겠노라. 우리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것이 아닙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1편은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에 뭔가 짓눌림이 생길 때 자신이 했던 믿음의 여정을 기록한 것인데, 성도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을 부르며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 본문 1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르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 61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그렇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께 한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음으로 가자는 것이죠. 다윗의 환경, 다윗이 어떤 여건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공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의 배경이 왜 시작됐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자를 버리고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 지은 정말 통곡할 비탄의 시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용사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되고 나서도, 그리고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을 때도 그는 계속한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환난이 없었을 텐데, 수많은 대적들로 인한 위기를 경험했지만 이번에 닥치는 위기는 다윗에게 정말 더 절망적인 것이 자신의 자식이,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셈입니다. 만약 대적자가 다른 사람이었다 하면 다윗의 왕권으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런 짓 했다는 것에 다윗은 더 비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인생 벼락 끝에 서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만 더 앞으로 나가면 자기 인생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벼랑 끝 인생에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르니. 본절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를 원문에서는 아타프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수복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다윗의 피난 생활은 그야말로 참혹한 감옥과 같아서 심신이 매우 쇠약해진 상태로 마치 실신한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을 묘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때로는 땅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바람 한 점 조금만 더 세찬 바람이 불면 그 끝에서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좋아했던 친구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믿음조차도 희미해져가는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황망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이 꼬이면 더 꼬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가 시작되면 오해를 풀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오해로 이어가는 것 경험하게 됩니다. 아픈 상태에 소다를 붓듯 아픔이 더해가던 그때를 우리는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낯선 이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남모르게 훔쳐냈던 눈물이 헤아릴 수 없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한숨 소리가 그것마저도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호소하며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합당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마음속에 새긴 단어입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성도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 기도가 문제의 해답이 되었고 축복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의 연약한 건강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입니다.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만나라는 신호입니다. 18세에 팔팔했던 그때는 주님 없이도 사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81세가 되면 그때는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바로 하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닥치면 그때는 나의 신앙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척도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느냐고 원망하며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분은 가장 우리 곁에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육신이 약해질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의 때에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려고 마음을 약하게도 하십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여, 당신은 미달입니다. 우리도 가끔 저울에 달아봅니다. 너는 미달이야. 너는 정량에 충분한 양을 채워뒀어라고 기뻐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이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원망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는 기도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들었지만 그의 가정에도 짙은 우울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아내 캐시는 클론병, 즉 소화기능 장애로 고생을 했고 자신은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을 때였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에 헤매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다.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가끔이 아니고 매일 기도하자는 말에 켈러 목사는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아내의 말이 옳았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는 거 절대 잊지 말라고, 만약 잊어버리면 몇 시간 후에 숨이 거두어질 거라고 경고했다면 이 약을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 약해짐에 빠지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이 약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기도해요. 그 말을 들은 켈러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하면서 회복했다는 책의 내용이 바로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최선은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한숨이 나올 때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명이고 호흡입니다. 믿고 구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언약 중에 가장 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절망 중에 소망을 구하는 자, 가난한 중에 부요함을 구하는 자, 질병 중에 치유를 구하고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가까운 부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자식에게도 말 못할 그러한 원치 않는 일로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그때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을 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3절 이하가 이 말씀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본절에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18절에서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하면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문제 하나가 왔다가 그 문제가 7길로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 내용은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자기 날개로 보호하는 것을 연상하며 표현한 의역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품 안으로 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크신 날개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화살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망의 화살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화살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도 어떤 고난도 고통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움과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며 푸른 초장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반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맡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 15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 약해질 때 의사를 찾아가면 질병은 나을지 몰라도 영혼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은 받을 수 있지만 그 경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잠시의 해결 문제만 될 뿐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얘기했다가 오히려 흠이 되고 화가 되는 것 우리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두려움과 환란이 생길 때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맡길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에 형통한 복으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런 믿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며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님께 소원한 것을 이행하며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본문 8절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찬양하며 여긴 아잠메레라는 그런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다 또 즐겁게 노래를 부르다는 뜻인데 다윗은 이 의미를 시편 28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시편 28편 7절입니다. 남의 노래가 아니다. 신앙은 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체험을 보존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이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내 이름이 주를 의지하여 얻은 은혜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을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목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따라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야 내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내 노래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남의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글이 단순히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부르는 찬양도 귀하지만
더 아름다운 신앙은 주실 줄 믿고 아니 그리하실지라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것. 하박국이 이렇게 자신의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찬송의 제목을 없을지라도 찬양이다. 없을지라도 찬양. 저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별 감동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제목을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없을지라도 찬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대답할 때까지 할 거예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왜 나는 찬양할 수 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귀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사 오케이, 만사 형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없으며 찬양, 없을지라도 찬양.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이처럼 내 노래로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누구입니까?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노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리이다. 그러나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멋지고 담대하고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우리의 찬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진정한 내 노래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지난주 함께 새벽기도 나눴던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기억합시다 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나를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찬양했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 밖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님은 감옥 안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감옥 밖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문제가 없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가 찬양할 때 발목에 채여 있는 착고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찬양은 그 어떤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겠다는 노래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기뻐합시다. 아멘.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그 은혜에 보답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믿음의 체험이 우리 삶의 여정에 풍성히 임해서 매일의 삶이 18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